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도 이제 창세기 말씀, 욥기서 말씀, 이렇게 말씀에 이제 배 타고 가면서 계속 이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죄악,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위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좀 이제 좀 환기를 시켜서 초신자들도 말씀에 대해서 좀 도전받을 수 있는 이런 예수님께서 정말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의원으로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이 병든 문제를 가지고 치유하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즘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제목은 제목을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중풍병자 말씀은 전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뭘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뭘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들것에 실려온 거예요. 내 기퉁이를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지인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네 사람들이 그 들것을 양쪽으로 다 잡고 그리고 중풍병자는 누워서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달아내리니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본문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듣고 있는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예. 그 다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지 선한지 그 생각을 보십니다. 자, 볼까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또 다른 개혁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개혁 성경이 아니라 이전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참남하도다, 황당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독하는도다. 왜? 자기가 뭔데, 사람인데 죄를 사하느냐,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이 악한지 아니한지 이것을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6절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드디어 중풍병자가 그렇게 소망하던 듣고 싶었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아픔과 필요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열린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지키는 생각 없는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아버지 말씀을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것을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꼭 물어보셔요. 그리고 너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지금처럼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꼭 우리의 믿음을 표면 위로 이끌어낸 후에 치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가 믿느냐? 믿나이다. 소경이 대답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예. 사람도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땅속에 묻어두고 쓰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으면 그렇게 정말 믿어지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이제 실감이 나겠네요.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오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상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 나온다고 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진 않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열심일 뿐이에요. 왜 그렇죠?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지 또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죠?
왜? 우리는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닥칠 문제가 더 시급하고 솔직히 문제가 더 급한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을 더 중요시하고 믿음을 표면 위로 이끌어내시고 믿음을 더 중요시 하는가?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돈 주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면서 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지?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우리의 어떤 열심, 믿음이 없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공로일 뿐이지. 그래서 믿음 없는 열심은 서로 피차를 피곤하게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나 어떤 싹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괴롭히는 어떤 문제는 이 땅에서 유한한 문제잖아요. 유한하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예요. 문제는. 그렇죠? 예.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질고가 아프든 안 아프든 그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영혼의 문제는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 영원히 구원받는 무한한 시간 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문제 자체를 해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바라보고 행함으로 나오느냐, 이것을 눈여겨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적용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 믿음이 과연 죽은 믿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치료해 주실 만한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이 산 믿음은,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인 거죠. 이러한 산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네. 자, 6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8절에 어떻게 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가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이제 내렸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그 침상을 누웠던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무리가 놀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보면은 너무 두렵잖아요. 신기하면서도 놀라고 두려운 겁니다. 그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열심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진짜 믿어질 때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열심이면 그냥 내 열심이 믿음인 줄 알아요. 어쨌든 행함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함이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은요, 무리가 보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인한 행함은 주위 사람들로 그들이 먼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게 하는 위력이 있다고요. 이게 산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믿지 않는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가족조차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산 믿음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믿음의 세계는 3차원에 속한 믿음과 4차원에 속한 믿음은 차원이 틀려요. 3차원에 속한 믿음은 사람의 열심으로 인한 그냥 내 믿음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은요 4차원에 속해 있는데 그 4차원에 속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하셨다. 무리가 놀라서 우리 가족들이 놀라서 하나님이 하셨어. 인정하게 되는 위력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게 하셔야지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요 다 똑똑해서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셨다고 해도요 납득이 가야 믿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다 똑똑해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건물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근데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아니까 두려워서 자꾸 제 차
묻더니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들이 보인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고 자세한 내용은 이 모든 걸 설명한 후에 마가복음 말씀을 읽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마태복음 본문을 택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도를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들이 어떤 믿음을 보인 거죠? 지붕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발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제 그 지붕은요, 요즘 같이 뭐 철골을 세워서 세면을 붓고 굳힌 다음에 지붕을 얹는 그런 형식의 지붕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당시의 가옥들은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예요. 예. 단층 슬라브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으로 나 있어서 지붕에서 올라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간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쉽게 올라가는 것이 용이했고 또 흙으로 된 슬라브 지붕을 뜯기가 사람의 힘으로 여러 사람이 뜯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지붕을 허락 없이 뜯으면 되는 일이에요? 안 되죠. 왜 이들이 이런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결례를 감행하게 되었을까? 예, 그만큼 이들의 믿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예. 또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게 이제 간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만큼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면은 예수님이 많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기머거리 소경도 고쳤으니 중풍병도 낫게 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그만큼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간절함이, 이 믿음의 확신이, 이 사랑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감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지붕을 뜯기까지 무엇을 우리가 감수해야 됐을까요? 사람들의 비판. 원성이 자자할 거 아니야. 이런 상식 없는 것들이 있나 막 이제 이래가면서 막.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집을 제공한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내 집 지붕이 지금 뜯기고 있으니. 예. 비판을 감수하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행을, 이 간절함이, 이 확실한 믿음이, 이 사랑이 그렇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한숨을 다 쉬어요. 찔려서 한숨 쉬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찔려요. 자, 우리가 뜯어야 될 지붕은 무엇일까? 작년에도 이 중풍병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 우리 다 지붕을 뜯읍시다. 네. 네. 우리가 뜯어야 될 지붕은 뭘까요? 저번에는 제가 또 그랬죠. 우리가 내려놔야 할 베냐민은 무엇일까?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간절한가? 또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가? 우리의 간절함이 과연 영적인가? 육적인가?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행함이 있는 간절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간절함이 문제예요. 억지로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떤 이들은 큰 환난을 당했는데도 간절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아들이 가출을 해도 가출을 했건 말건 간절함이 없고, 내 남편이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도 간절함이 없어. 병원에서 암이라고 해도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간절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렇죠? 맨날 얻어맞고 간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간절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간절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영적일 때만이 간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근본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그래요. 희생이죠. 사랑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사람을 사랑하다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절망감에 사로잡혀요. 네. 많은 설교를 잘하면 무엇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뭐하면 뭐하냐, 내가 저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저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진심으로 경외하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자아가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절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임합시고,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데 맨날 그냥 마음이 속에는 악한 생각이 많아서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상대방을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또 내 재성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들고 끌탕이고, 이런 우리의 영혼의 이 풍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의 정신, 영적인 것에 우리가 가치를 크게 부여할 때만 간절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없어도. 근데 우리가 육적이면 문제가 없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이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 깨닫는다고요?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우리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해요. 네. 그래서 간절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섬기다가 지쳐버려. 그럴 때는 이제 한계를 느끼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육적인 신앙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겨요. 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여길 때, 그리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여기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어도 악한 생각을, 내가 품은 생각이 악한지 안 악한지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품은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걸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데 마음이 따뜻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따뜻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착하고 따뜻해 보여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악한 기준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자, 서기관들이 지금 보겠습니다. 3절.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분명히 지금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악합니다. 왜?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는 데서 짠 하고 내려왔으면 믿어지겠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자기네들 앞에 있어갖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뭐야 이 사람, 자기가 뭔데 제사함을 선포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참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이들이 악하냐면, 서기관들은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율법을 이렇게 필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죠? 성경을 잘 아느냐, 직분이 뭐냐, 뭘 열심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뭘 보여요? 그 생각이 악한지,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날마다 성경은 연구하면서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현실로 뭘까요? 지금 벌어진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저게 사람이 하는 줄 믿음이 없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 없이 하는 우리의 선한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열심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치료해 주셨지만 먼저 무엇을 선포하시죠? 내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 아니지 2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이거를 놓쳤는데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근데 본인들은 그게 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요. 어찌해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이들이 이렇게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걸까? 무엇 때문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기네들이 가진 그래요. 기득권 때문이에요. 기득권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차지한 권리.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뭐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렇죠? 이미 얻은 권리. 이게 뭘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그리고 삭개오 아시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은 바로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제단 앞에 내놓습니다. 막 충만하니까 그렇게 내놔요. 근데 이거를 딱 지켜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뭔가를 바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치는데 얼마를 한 50%는 감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땅 얼마를 감추고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왜 이같이 속이느냐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느니라 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숨을 거둬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냐. 평상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 갖다 바치고 막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땅 팔고 집 팔고 다 갖다 바치니 평상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도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것을 가지고 네가 갖다 바치는데 일부를 갖다 바치든 다 바치든 네 맘인데 왜 속이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주력하다 보면 뭐죠? 이렇게 정직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놔야 되느냐. 우리의 기득권은 각자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끝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예. 삭개오가 아시죠?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매료돼. 그래서 예수님을 흠모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삭개오에게 삭개오는 누구죠?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빌미로 과다한 그 세금을 억지로 토색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이미 얻은 권리를 이용해서 삭개오는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진리의 말씀 아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그럽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집에 오늘 구원이 있으리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마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우리의 속에 악한 생각.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악한 생각. 우리의 기득권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예. 내 의를 내려놓으면. 예. 근데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목숨과도 같아요. 예. 오늘 누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구원은 하나님 앞에 부당한 제약을 내려놓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내면적인 생각이 악한지 아니한지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보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고침받도록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변화를 받아 부정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행함 있는 믿음이든 지붕을 뜯는 행함에 이르는 믿음이든 그 믿음은 제사함에 이르는 구원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이제 다닐 때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주차장에서 울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저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307동 602호 아줌마 왜 저렇게 울어? 경비 아저씨가 그럴 거고 아줌마들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차를 아파트로 이제 오지 못하고 그 분당 중앙공원에 주차를 한 다음에 거기에 목을 놓아서 울었어요. 왜?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우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네. 자, 그래서 제가 지은 죄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 고백을 들은 거죠. 네. 아니에요. 뭘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주차장 그 중앙공원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꺼이 울 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심하라. 3절인가요? 2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또 남을 용서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고 몸부림치는 거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이 못난 저의 죄를 그 못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이 과연 껍데기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4차원의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우리가 뜯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우리가 뜯어야 할 다 똑같이 뜯어야 될 지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땅속에 파묻어둔 죽은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 장애물이 있어요. 잠도 더 자고 싶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재미있는 텔레비도 먼저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장애물과 상황을 이기고 먼저 기도드리는 그 기도. 이런 것들이 또 행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붕을 뜯는. 그리고 또 어떤 지붕을 뜯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뜯어야 돼요. 우리 생각. 아버지 열심히 믿는데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 믿는 믿음의 생각 사고방식은 아직도 똑같네요. 내 생각이 좀 변화받게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뜯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죠. 말로는 사랑하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사랑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좋은 거는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탁탁 하는 건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뜯는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뜯는 전쟁을 잘 치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게 우리 옥합이죠. 입으로만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그렇죠? 물질로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사람을 또 섬길 줄 알아야지 돼요. 예,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없으면 없기 때문에 더 베푸는 걸 배우셔야지 된다라는 거. 예, 맨날 받기만 바라고 그러면요 그냥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뜯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랑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뜯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시고 그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 두려운 아픔과 필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것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